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님으로서 1700년도 중반쯤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대부흥이 미국에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이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에 이제 설교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룻에 대한 설교입니다. 룻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룻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세주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의 영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라면 오래전의 작은 사건까지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둘째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방인들의 소명, 곧 모든 신자의 회심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생각으로 자기 민족과 이방인들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전형이자 참된 회심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먼 조상이었습니다. 그녀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영혼의 산고를 느끼십니다. 참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듯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가족과 친척과 나라와 고향과 이전 소유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시편 45편 10절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믿음을 고백한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룻은 건강하고 진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을 각각 대표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을 떠나 자기를 따라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굳센 각오로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룻의 경이로운 성품과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와 룻 모두 처음에는 그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도중에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둘 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절에서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오르바는 발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시험에 직면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그녀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말 뒤에 룻의 굳센 결심을 보여주는 본문과 그 이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는 룻의 용감한 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또 그분의 백성 가운데 속하기 위해 나오미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행동은 매우 용감한 행동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기 위해 부모와 고향을 떠났습니다. 보아스가 바라던 대로 그녀는 온전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에 즉시 신령한 축복이 임했고 내세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보아스의 가족이 되어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어 세상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에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만일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속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떠나지 말고 그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 곧 이웃이나 동료, 친구, 일가 친척으로서 어둠과 불행과 속박 속에서 사탄을 섬기며 함께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이따금 일어납니다. 그들은 죄의 사악함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복된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 악의 거처를 기꺼이 박차고 나옵니다. 때로는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것으로 완전히 단절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서로 함께 거하며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의 원수입니다. 전자는 복된 상태에 있고 후자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자는 하늘의 시온에 속한 시민이고 후자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에는 함께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같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탄의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전에는 속되고 헛된 허영을 쫓았지만 지금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어두움의 나라에서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서 살다 죽습니다. 이것은 슬퍼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에 함께 죄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백성에게 속함으로써 여러분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서로 갈 길을 달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히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찬양해야 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온갖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온 땅 위에 뛰어나고 그분의 영광은 온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고 권세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요 다함이 없는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요 강하고 위대하며 전능에 능하신 주님이요 견고한 바위이시자 높은 망대이십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라오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무한히 선하고 은혜로우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우상들은 모두 잔인합니다. 그들은 영혼들을 해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 곧 사랑의 바다요, 무한한 원천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영광이신 하나님, 죄를 버리고 회심한 자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과 죄를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구원자를 섬깁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무한히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영혼을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치신 무한한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백성은 지극히 행복하고 탁월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웃보다 탁월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보기에 지극히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영원히 은혜로운 아름답게 장식된 덕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죄를 모두 용서하신 덕분에 그들은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 헌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이시오 분깃이 되십니다. 능력과 은혜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속성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가능성에서 온전히 벗어나 안전한 상태에 거합니다. 사탄은 그들을 해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들의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를 체험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들은 성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내세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거룩한 약속과 맹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죄와 우상을 버리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를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웃들과 동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들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신과 주로 일컬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신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신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이나 이웃들보다 좀 우월해 보이는 것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불행이 닥쳤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공허하고 가난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들을 지극정성으로 떠받들고 부지런히 섬기며 열심히 그들을 향해 부르짖어도 항상 가난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은 모두 불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양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으로 상관이 없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입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분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속아 맹목적으로 그를 섬기며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달려가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곧 그들처럼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르십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악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선택했는데 그들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익한 죄를 저지르고 속되고 헛된 것을 추구할 때도 그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그들이 참된 행복과 거룩함을 추구하니 더더욱 그들과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신하게 지내온 사람이 부자가 되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면 그들처럼 형통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번영을 합친 것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를 지닌 것, 곧 영원한 영적 행복을 얻었으니 더욱더 그들을 따르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심정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될 그 이유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정욕을 죽여 없애고 모든 악한 욕구와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한 죄와 작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은 다양하고도 강렬합니다. 죄는 매우 사랑스럽고 당연하게 보입니다. 죄와의 결별은 오른쪽 눈알을 뽑아내는 것에 비유될 만큼 어렵습니다. 잠시 동안은 죄를 삼갈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정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끊고 가장 좋아하는 정욕을 온전히 포기하는 일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따라가려면 그러한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부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영적 특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그러한 손실을 메워주기를 바라지 말고 낯선 땅, 곧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집과 친족과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이처럼 룻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위해 고향과 부모와 친척과 지인을 비롯해 모압 땅에서 즐기던 좋은 것을 모두 버린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에게 거듭 그 어려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르바의 결심은 그것을 극복할 만큼 굳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심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만큼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야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들의 백성을 우리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결심만이 그 수단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이스라엘인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데 필요한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단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활용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을 철저하게 활용하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숙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행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곧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을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그들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모압 땅에 머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회심하기 전까지는 진정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영적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인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더없이 귀한 가치가 있음을 모릅니다. 육적인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나오미가 그 어려움을 말하자 발길을 되돌렸던 오르바처럼 자신의 선택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 룻과는 달리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만큼 귀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할 뿐 아니라 행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영혼이 영원히 불행을 당하는 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비참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일하신 재판관 앞에 모두가 불려나와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따라서 누구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육적인 것들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똑같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회심이 영원한 작별의 순간이 되고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관심사도 다르고 상태도 다릅니다. 또한 다음 세상에서는 서로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영원히. 죽는 순간 서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는 심판날에 서로 분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명확하게 둘로 나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징벌하는 그날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분리됩니다. 믿는 자는 오른쪽에 서고 믿지 않는 자는 왼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황은 서로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귀신과 같은 형상과 몰골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귀신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믿는 자는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주의 영광스러운 재판관이요 성도들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많은 동료와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과 함께 앉아 영광과 영예를 누리게 하실 때 믿지 않는 자는 큰 수치를 느끼며 당황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소홀히 여겼고 기회를 낭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거부한 그 주님이 신이 재판관이 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되면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재판관이신 주님이 불신자는 저주받은 가증스러운 죄인으로 간주해 분노와 혐오감을 드러내시며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자 사랑하는 친구로 간주해 은혜롭게 다가가 자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는 저주받은 사악한 악인과 귀신들 틈에서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크게 탄식하며 무서운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신자는 큰 기쁨으로 아름다운 영광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지극히 복된 성도와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서로 분리되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깝게 어울리며 기쁨을 누렸는데 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은 생각과 행위를 고쳐 행복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그 둘의 관계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는 때가 이른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한 이별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구하라고 독려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성경에서 풍성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수단을 이용할 때 축복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섭리를 통해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크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이와 노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선량한 자와 악한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이든 구도자와 방탕을 일삼는 자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뉴 잉글랜드에 허락하신 기회 가운데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죄와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가장 넓게 열렸고 가장 큰 격려와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소유자로서 이 기회에 힘을 다해 분발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때에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때에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실 때 뒷걸음질을 치거나 뒤를 돌아본다면 그보다 분별이 없는 행위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깨어나십시오. 모두 힘써 앞으로 달려나가 목숨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들처럼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백성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에 믿지 않는 자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을 따라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닌 불신자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자라면 누구나 지인들에게 모세가 호밥에게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광야를 지나면서 호밥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함께 누리고자 말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전에 머물렀던 미디안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된 사람들도 믿지 않는 친구와
지인에게 전에 거하던 어둠의 악의 땅에서 빠져나와 하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합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불신자들을 초청합니다. 사랑스러운 신부가 결혼식 만찬에 참석하라고 초청합니다. 신부는 손님들을 자신의 결혼식에 초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신부의 초청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신부인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을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성자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신 왕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들, 곧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친히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께서는 바로 앞구절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초청하고 온 교회가 초청합니다. 불신자가 초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무리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생명의 물이 갈수록 많아져 거의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물에도 되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11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들의 시대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따라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슬프고 너무나도 암울하고 참담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슬퍼하며 암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애달파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혼자서 뒤에 남아 암울한 멸망의 길을 배회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얻었는데 이 세상 외에는 아무런 분깃도 얻지 못하는 운명에 처할 셈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하고 지속적이며 열정적으로 구원을 구하는데 뒤따르는 대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룻이 고향 땅과 그곳의 즐거움을 다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단호히 내버리십시오. 처음에 잠시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망하고 발길을 되돌린 오르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를 본받지 마십시오. 룻처럼 온갖 실망과 반대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거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십시오.